오늘 이 소요리 문답 제2문을 가지고 유일한 규칙 성경, 유일한 규칙 성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소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좀 잠깐 사과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원은 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저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원로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라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문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면 인생의 목적을 살펴봤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자, 기억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잘 기억하시네.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는 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규정을 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띄워버리고 내가 행복해진다, 뭐 내가 공부 잘한다, 뭐 중고등학생들도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막 시시각각 막 변해요. 어릴 때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다음 뭐 취업하는 거, 그다음에 또 뭐 결혼하는 거, 그다음에 집 사는 거, 그다음 건강한 거,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러다가서 이런 말도 있죠. 목사님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평생 화장실 개수 늘리다가 집에 죽는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안에 이건 진짜 목적이 아닌데, 이건 진짜 목적이 아닌데 알면서도 그거를 향해서 막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을 때, 자, 분명히 기억하죠. 이건 기억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는 해피데이라 쉬지만 한 4주 정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서론격입니다. 앞으로 이 서론을 중심으로 해서 107가지 문답을 다룰 거거든요. 107가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자, 사람의 유일한 목적,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죠? 대답해 보세요. 시작.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제가 입술을 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험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80%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 아직 못하신 분들 이걸 잘 외우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의 질문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의 목적. 인간이 그냥 인간 스스로 그냥 대충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인간 편에서 고안해내는 게 그게 방법이 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이란 말은 규칙, 영어로는 룰입니다. 하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법칙이 뭡니까? 요거를 따라야 하는 그런 기준이 뭡니까? 답,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나름대로 상상을 한다고요. 들어서 그거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시고 계십니까? 주여.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멘이죠. 자, 아멘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떠나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내가 추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전백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이따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 구약, 신약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중고등부 학생 물어봤는데,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사람이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도 그거 강조하시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누가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쓴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그러니까 인간 저자를 말하는 겁니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 저자는 약 40여 명이라고 하고, 성경이 쓰여진 기간은 1500년 정도, 어떤 사람은 1600년이라고 1400년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쓰여졌는데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책이죠. 자, 성경은 누가 쓰셨다? 하나님이 쓰셨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상상한다고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뭘 성취하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얘들이 서울대 가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제가 이런 말씀하죠. 서울대 가면 좋아하시는 거는 정답은 될 수 없다. 그렇죠? 서울대에 가서 영광을 돌리는 애가 있고, 서울대에 가서 영광을 빼앗는 인간이 있고, 서울대 떨어져서 영광을 돌리는 애가 있고, 서울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애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집을 사서 영광을 돌리고, 병이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아니에요. 감옥에 가죠. 죽어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죠.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성취나 내가 무엇을 이루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또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물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럼 우리더러 죄 지으라고 그래요? 착하게 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착하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누구를 의지해서 착하게 살라고 하냐 하면 예수를 의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교회 꼭 갈 필요 없어. 절에 가도 돼. 절 아니면 이슬람도 괜찮아. 아니면 그냥 유교도 괜찮고, 뭐도 괜찮아. 하여간 내가 착하게 살면 이렇게 착하게 살든 저렇게 착하게 살든 하여튼 결국은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나름대로 상상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착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도 나오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들 많죠. 그렇죠? 예.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도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신앙 없는 분들 많이 보는데 괜찮은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천국 있다면 저런 사람 가야 돼.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에는 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는 게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착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 착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착함과 선함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을 자꾸 우리식으로 상상해내면 안 돼요. 방법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율법 받으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밑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모세가 어디 갔는지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금 가져와라 그래.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뛰고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상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뭘로 알아야 되냐?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를 지금 잠깐 볼 건데, 스가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나요.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의 일들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스가랴가 살던 훨씬 후대의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환상 중에 보고요, 사탄이 막 그거를 지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번 스가랴서 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건 뭐지? 자,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여호수아가 뭘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어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었겠어요?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인생을 쭉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세울 만한 의로운 흰옷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다가 주일 앞에 오면 하나님 지난주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설 사람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러운 옷뿐이에요. 더러운, 이게 원어상 이 더러운 옷이 똥칠한 옷이란 뜻이에요. 예, 내가 왔다 갔다 하네. 자,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옷,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절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 오히려 좀 전에 제가 잠언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언 9장 10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경외하라고 하죠. 경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여기 보면 거룩하신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알라고 그러죠. 아는 것. 그것이 경외하고 그것이 명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는데, 대부분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오늘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나 돈 벌면 됩니까? 나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다고. 제가 오늘 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요. 하나를 알아도 그거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른다면, 아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히 모른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있죠. 이게 경외의 첫걸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참석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저는 이제 여기도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아이고 좀 피곤해 보이네. 그래,
자, 정신 우리 또 다시 한번 아자. 설교 중 아자. 정신 차리고 우리 중고등 눈 뜨고. 안 그래도 작은데 그렇게 감아버리면 어떡해. 자, 그냥 이 얘들이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거 있죠. 아, 성경 말씀이 이런 거야? 겉으로만 이렇게 보고서 뭐 이런 내용이 써있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들을 깨달아가는 거 있죠.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동행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형통하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의 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일주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표는 뭐냐면요. 이번 주는 일이 잘 풀려. 이번 주는 이쪽으로 가는데 누구를 만나서 그냥 일이 쫙쫙쫙 풀렸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여러분,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고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요, 보세요. 그가 사실 볼 때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 않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인데 그가 종살이를 할 때 그의 마음과 그의 귀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가 어렸을 때 꿈꾼 그 사건이 있죠.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사건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어요. 그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의 안에 있었죠. 그리고 아줌마가 유혹을 해요. 나하고 동침하자고. 근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동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부족한 방법을 보겠지만, 잘못된 방법을 하나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봤던 거, 자기를 추측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내가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 또 하나는 뭐 윤리나 도덕.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가 또 있냐면, 직통계시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거 강조하니까 여러분 잘 안 아시죠? 직통계시 뭔지 아세요? 아시죠? 기도하면서 권사님, 이번 사업은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장로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애들 청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셨으니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무당입니다. 99%가 무당입니다. 제가 왜 99% 그러냐면, 진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죠? 함부로 말하지. 저는 이런 경우도 들어봤어요. 어떤 분이 같은 기도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신비한 거를 추구하기보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예, 명확한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에 벗어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작년에 전쟁 난다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일어난 말들이에요. 얼마나 막 성경과 상관없이 뭐 별의별 일, 우리나라에 뭐 예수님 다시 온다는 말이 하여튼 10년, 5년 주기로 맨날 일어나잖아요. 이게 막 신비, 영파! 이 영파인지 양파인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자꾸 막 기도하면 막 봤다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폐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려우면 한 10년 정도, 한 10분씩이라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보십니까? 아멘.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 일주일에 한번 목숨 걸고 와서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청년들 물어보겠습니다. 매일 성경 보십니까?
보기는 보는데 지금 매우 피곤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뭘 주셨냐면 만물을 주셨어요. 이 세상의 창조물들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뭐냐면 만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아니 이런 강대상 하나도 이게 사람이 만든 게 느껴지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볼 때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유추할 수 있고 그분은 참 대단한 지혜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 계시의 한계가 뭐냐 하면 추측은 가능하나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성령님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물을 보면서 창조물을 보면서 어떻게 바꾸었다고 말씀에서 지적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사람이 그걸 어리석게 되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보고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신비해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나무가 하나님이야 돌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3절 같이 보죠.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여러분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칼빈이 우리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추측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말씀을 보지 않아요. 바쁘대요. 밥은 먹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보고 다 알아요. 당연히 어렵죠. 너무 쉬워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꾸준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오직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헛된 데로 가지 마시고 추측하고 상상하고 만들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알아가고 107가지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텐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런 강의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후 예배 때 뭐냐면 지금 이제 성경의 내용을 교리적으로 집약한 거고 나중에는 한번 성경을 좀 권별로 하면 쭉 좀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